우리와 함께 하신다. 최고죠? 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맨 윗줄에 목적이란 말이 나와요. 목적.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이다. 어쨌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보다 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이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늘 기다림인 것 같아요. 버스를 기다리고 자녀의 입학을 기다리고 또 결혼을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답장을 기다리고 등등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통점이냐면요. 하나는 인내하면서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 시간을 하나님 시간에 맞추면서 이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데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 과정을 쭉 보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나이가 먹는 것은 곧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말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름은요 그냥 주름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깊이고 말은 그냥 말이 아니더라고요. 연륜에 나오는 경험이고 지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가지의 시간이 등장해요. 두 개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느끼는 또 가지고 지내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평범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다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일반적 시간과 달라서 순서대로 흐르지도 않고 또한 일정하게 흐르지 않고 어떤 때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이 하루에 될 일이 천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반대로 천년이 걸릴 일이 하루 만에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누구의 시간에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 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순간에 수천 년의 역사와 인류의 방향을 바꾸게 한 거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예수님 만나게 된 거, 또 성령을 받았던 그 모든 순간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역사를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루어지옵소서. 제가 이제 오이코스 초청회 앞에 두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오이코스 초청일은 평범한 예배이지만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시몬이 뭘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경건하게 또 이렇게 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학이 누구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2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마침 예수님을 부모님이 데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감격이 어땠을까?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평생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내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눈앞에서 봤다, 만났다. 저는 이 현장을 잠깐 묵상해 봤어요. 야, 그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전율이 흐르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면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을 담아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이제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제가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저는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죽어도 돼요. 하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지금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고 있지요. 제가 금요일 날 신문을 봤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읽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제 탈북민들의 쉼터라든가 이런 걸 이제 운영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들이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제 북한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3명을 여기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선교 3명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그리고 최소 6명 이상이 지금 이제 북한에 잡혀가가지고 무기 노동 교화형에 처해 있대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에스더 기도운동, 또는 기독교 통일, NGO 평화학교, 한국 이런 대해서 선교단체나 교계에서 그분들의 이제 구명을 위해서 또 송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의 가족들은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지금 사모하고 있을까? 야, 정말 그 마음이 그대로 제 마음에 전달이 되면서 기담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요, 성경 전체에 보면요, 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예요. 성경이 몇 권 있죠? 아니, 몇 권이라고 하죠? 2개, 흔히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 신약. 그 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구약, 신약. 그래서 오시아 메시아가 구약이라고 하면 오신 메시아가 이제 신약이죠. 그래서 약속한 걸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무수히 흐르고 있는 전체 흐름이 바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 또 성취 중에 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예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오소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처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알마이스입니다. 알마이스는요 남자를 모르는 사랑, 이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예언보다 신비롭고 어떤 것보다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에 넘어가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뭐했다는 거예요?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녀로 잉태된 거 그 예언을 이루셨단 말씀인데 그 앞에 말이 참 중요해요.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유대에는요 법이 뭐냐면 약혼하면 무조건 1년 동안은요 동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남자의 집에 여자의 집에 살면서 1년 뒤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 법을 이용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 기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있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잉태하게 한 거예요. 성녀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이 어떻게 선체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죠. 아까 구약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예언대로 하심이라. 성취하리라.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는요 지금 마태복음을 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 이제 저자가 마태예요. 마태는요 뭘 지금 강조하고 싶으냐? 예수님의 탄생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냥 무조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시기로 약속한 대로 그리고 오실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요 7,000가지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진실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온통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희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요 지난주까지 어제까지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생명처럼 다가와서 그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살아 역사에서 떠나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하면 이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너는 내 길을 해서 계속 제 이름을 넣으면서 너는 범사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처럼 다가와서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했어요. 생명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셨으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잠언을 말씀한 솔로몬이 이제 인생 말년에 인생의 모든 결과를 결론 지으면서 쓴 것이 전도서거든요. 전도서에 보면요,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꾀가 많다는 거예요. 이 꾀가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명철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한번 같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뭐예요? 우리를 좀 평범하게, 그리고 우리를 좀 단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신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단순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단순하게 삽시다. 왜 이렇게 복잡해요? 한 번 더 인사. 왜 이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걱정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연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 고통이 찾아오고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찾아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머리를 정말 아프게, 너무 아프게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단순해라는 거예요. 단순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순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함을 회복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미로에 빠지지 마시고 저 미로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면서 야, 저기가 답이구나 하면서 그 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단순해집시다. 우리 성가대만 단순해집시다. 오늘 찬양 최고였어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 우리 남자 성도만 하면 외쳐봅시다. 단순해집시다. 우리 남자분들이 너무 복잡하시죠?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혼자 지고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남성들 좀 의뢰해 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여보 고생이 많아요. 남편이 없어요? 아, 그랬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성분들도 많죠? 답답한 저 남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단순해라. 단순해라.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반대로 자기 자아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강한 믿음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자존심이 강하고 또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 자식을 기죽이지 않고 자신감 있게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요, 자아가 강한 아이로 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영에 속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디나도 그 자녀는요, 반드시 살아남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자아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보면 기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쉽게 성취가 되지 않더라. 항상 방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고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헤롯의 방해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역자들의 방해를 받는 걸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어요. 잘 안 풀리고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래서 어찌할지 모를 그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뭐냐?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시몬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이 누가복음 2장 27절 시작. 성령의 감도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뭐가 생겼어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습니까? 마침. 근데요, 여기 시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가면 안나라는 여기도 나와요. 안나가 참 불쌍해요. 어떻게 불쌍하냐면요,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과부가 되고 몇 세가 되었더라? 84세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84세까지 과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다 같이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이 마침이 어느 마침일까요? 끝난 거예요? 마침 끝났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렸더니 응답으로 온 것이 뭐냐? 마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마침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갔더니 마침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 응답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옆에 계신 사실,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에는 2시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2개의 시간이. 하나는 뭐라 했죠?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인 이 카이로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은 원하시느냐? 그 키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볼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결정적인 키가 뭡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곧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이제 예결산회에 모여서 이제 한 해 결산을 하고 또 새해 이제 예산을 짰어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많더라고요. 정말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면서 내년 예산을 짰어요. 내년 예산을 높여야 합니까? 낮춰야 합니까? 내년 예산을 높이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산을 높이는 건 쉬워요. 뭐 펜대 하나 올리면 되니까 숫자를 2에서 3 올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세운 만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요, 새 가슴이잖아요. 새 가슴. 무슨 가슴이라고요? 새 가슴이 뭔지 아세요?
새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번 그랬어요. 아, 이대로 될까 하는 표현은 안 됐지만 약간 걱정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요, 걱정이 하나 안 되더라니까요. 별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반응을 안 보이시네. 걱정이 하나 안 돼요. 무슨 내 오늘 아침에도 씻고 나오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나는 믿어. 그런 담대해 보면서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내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도와주지 않을 것은 그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줄 것이 믿어지면서 확신이 오니까요, 담대하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더 올릴 걸. 여러분,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이건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이지만 진짜 예배는 뭡니까? 교회 문을 나가고부터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신 걸 믿습니까? 우리 삶과 함께한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런 삶이 함께한다고 진짜 함께한 걸 내가 느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 카이로스 시간을 느끼게 하는 것이 결정적 키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정말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옷을 댔어요. 그 옷만 만지면, 손만 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때가 많아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너희에게 삼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아 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다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과학에서도, 물리학에서도 다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다 그 안에 뭐가 기초하고 있느냐? 믿음이 기초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물론 그 믿음은 다르겠지만 물질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삶을 지나가고 있고 평범한 시간 안에, 평범한 공간 안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다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아내가 목양실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하루에 어려웠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이제 어려운 문제 때문에 1층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3층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방에는 악한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면하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 말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합리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서 지금보다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또 넓어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도전을 드립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자신을 향해서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키, 그 믿음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다 자리에서 함께 부르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여, 우리는 너무 보는 거에만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눈 열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져 보이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보시며 한탄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아버지 마음 아파하신 주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 아버지 무시되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넣어 주사 아버지의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보며 아버지 앞에 영광 찬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위로와 치료 회복이 있는 영성 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우신 강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한 시간의 수요일에 위로와 치료 회복이 있는 영성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영성 집회를 축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버지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위로가 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듣고 아버지 정말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주의 마음을, 주의 책망을 듣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영혼 없는 자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이 계시고 영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심을 믿으면서 주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사 오늘보다 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성한 믿음, 더 깊고 길고 넓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떠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집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와 회복과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의 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제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내주 역사하심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